할렐루야. 아멘. 역대 개강 예배 가운데 오늘이 최고 같습니다. 아멘.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도시락 준비도 잘했고 아멘. 우리 신대원 상담복지대학원 그렇게 되죠? 또 교음악대학원도 있나요? 우리 상담복지대학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신대원 또 혹시 교음악대학원도 있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고 저는 오늘 날씨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까 찬양 마지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진한 감동 속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오늘 같은 날씨는 영락없는 영국 날씨하고 같습니다. 일찍 어둡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제가 템즈강을 걸어가는데 같이 동행하던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방향을 가리키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저기가 바로 뉴턴이 살던 집이다. 뉴턴 아시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산 노회선 선장 출신. 그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기억이 이 찬양을 하면서 제 머리에 떠오르고 진한 감동으로 나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죄와 은혜 양립할 수 없지만 내가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죄인 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하나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재미있으면 웃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어느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안내하더랍니다. 이 집 저 집 가방을 들고 가져온 가방을 들고 안내하다가 좋은 집도 있고 괜찮은 집도 있는데 어떤 허름한 집 앞에 가방을 탁 내려놓더래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아니 천사님 좋은 집도 많은데 왜 하필 이 집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동안 보내주신 걸로 이거 장만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사도 바울 변화된 다메섹 도상이지요. 성령 체험이 바울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변곡점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도행전의 9장과 22장과 26장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것을 세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동시에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다메섹 경험을 회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메섹 경험이 있을 때 그 인생의 어제와 오늘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보통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단어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침례, 성령으로 충만이죠. 내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 즉 바울이 겪었던 다메섹의 경험은 그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체험 현장이었었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경험이 그를 붙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시 때 보면은 우리 신대원도 많이 그랬을 겁니다. 왜 신학대원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선교사 되기 위해서. 그럼 선교지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아골골짝 빈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당황하죠.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생각하다 갑자기 아골골짝 빈들하니까 그 순간에 믿음이 역전됩니다. 교수님의 믿음이 작아지고 학생의 믿음이 위대해지고 그러면서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선교의 표상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바울이 겪은 고난을 보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40의 하나 가만매,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면서 겪는 고난은 바울이 겪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사람은 고난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고난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감수해야 신학을 하는 묘미가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뒷받침된다는 것은 영광이 수반된다는 전주곡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을 치실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육신의 고백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을 말하고 12장도 성령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지만 내 힘으로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나의 논리가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우리 침례신학대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저의 교육 철학도 실천하는 신학, 영성에 뿌리 내린 지성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영성이 지정의를 통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지정의 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영성이 뒷받침될 때에 지정의가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마그나 카르타라고 말합니다. 자유대연장이다. 영국에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 갈라디아서 같으면 사도 바울이 견고한 율법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외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대 헌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으로부터, 복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받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죠. 물질이 아니죠. 여러분을 받아 마시듯이 물질적으로 하나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밥상 공동체라고 말하죠. 한 성령을 받았으니 한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6절에 따르면 은혜의 개인화가 바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카리스마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은사로 표출되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 은사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교회고, 내 삶이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바로 내가 교회 한 일원으로서 세워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대원 하든 상담복지대학을 하든지 간에 능력의 사람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담을 하든 복지를 하든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시대의 육신은 100살까지 살면 참 많이 살죠. 이 100살까지 사는 육신의 힘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가 필요합니다. 아멘. 전 세계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 아닙니까? 원래 침례교라는 이름보다도 우리 신약교라는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자. 그런데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물로 침례를 주니까 너희들은 침례교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침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약교회는 바로 사도행전교회고 사도행전교회는 바로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알파 오메가 되시는 것이죠. 제가 성령에 대해서 깊숙한 체험을 하기 전에는 저 뒷방의 어르신처럼 존경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지만은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넘어서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에 키파 쓰고 다니죠. 항상 내 위에 누가 있으며, 신약 성경은 굉장히 복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은 부어주는 성령이죠. 그래서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내주하는 성령, 로마서는 함께하는 성령, 그리고 요한복음서에 4번이나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혜사상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보혜사 모르시는 분 없죠? 혹시 뭐 해인사, 불국사, 보혜사 뭐 이런 건 아닌가? 번역이 완벽한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늘 내 옆에 계셔서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변호사 되시는 분 하려다 보니까 우리 한자로 보혜사라고 하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를 말하시면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근데 숨을 내쉰다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70인역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와 동일합니다. 그러니 생명이 된지라, 천지 창조 순간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듯이 숨을 내쉰다는 것은 제2의 창조를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제2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면단에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그리고 약 1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를 바꾼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바울이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다메섹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우리 대학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세계 최대 교단, 가장 자랑스러운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학업이 임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퇴근해서 밤늦도록 공부하는 건 어떤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신대원 3년 야간하면 남는 건 위장병이다. 근데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다 먹을 걸 주어서. 우리 임원들 대단히 훌륭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임원들.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역대 최고의 임원들 같아요. 갈 때 위장병이라고 훈장을 달아야 되는데 아쉽긴 하지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분 열심히 안 되면 사투를 벌입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저는 주님께서 그 모습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앉아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과정을 마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물질적으로 적게 주든지 간에 힘들지 간에 힘들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육신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150편처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기도보다 어려운 게 찬양 같아요. 어려울 때 기도는 나오는데 찬양 잘 안 나오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야 그때 찬양 나오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기도가 필요 없죠. 찬양만 남습니다. 우리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갈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3년은 바로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던 3년과 동일합니다. 아라비아 MD부 아라비아 상담복지대학원 거기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3년 후 다시 예루살렘에 갔듯이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새로운 능력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시면서 늘 우리의 바울이 다메섹을 기억했듯이 여러분 자신의 성령 체험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섭리가 계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 경험을 끊임없이 회상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전진했듯이 우리가 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에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붙들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나갈 때마다 이 경험이 우리를 잡아주는 초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임원들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수님들 기억해 주셔서 좋은 가르침 주실 때마다 새 능력과 새 힘을 우리 교수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